산 자의 길과 죽은 자로 오시는 길, 두 가지의 양면의 길이 성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지팽이에 의지하여 12 아들들에게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과 저주를 합니다. 그렇죠? 장자가 되는 누구? 아비의 침상을 바로 루벤 저주를 받죠.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도 디나의 사건으로 저주를 받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유다가 축복을 받습니다. 네 번째. 유다가 받은 축복의 대행은 홀과 지팡이입니다. 그리고 나서 11번째 또 누가 축복을 받아요? 요셉이 축복을 받습니다. 요셉의 축복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4절 말씀.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 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이 말씀이 문제예요.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오더라. 이스라엘 반석은 누구라 그랬죠? 고전 10장 4절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그러면 분명히 예수님이 유다가 받은 축복대로 누구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죠. 아까 말 마태복음 42대 만에, 그렇죠? 42대 속에 여러분들 빠진 족보가 요람과 우시아 사이에 4대 왕이 빠졌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고로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말 올바로 정확하게 해석할 것인가? 그렇다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홀과 지팡이로 축복을 받아서 예수님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기서 홀과 지팡이의 영적인 의미를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다 지파로밖에 올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른 길은 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이 예수님이 뭐예요? 장자로, 장남으로, 맞이로 이 땅에 오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짤막하게 설명한다면 유다의 며느리가 누구죠? 다말이죠. 다말이 시아버지하고 본의 아니게 붙어서 쌍태 두 아이를 낳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자궁 안에서 싸움을 하죠. 그 싸움이 누구 싸움이죠? 그 싸움에서 태중에서 누가 이겼어요? 자, 분명히 세라가 먼저 나올 팔을 내밀어서 산파가 홍색실을 맺었죠. 홍색이라는 뜻은 뭐죠? 장자라는 뜻이죠. 붉은색 장자.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의 발을 잡아당기는 반동에 의해서 자궁을 터치고 나왔다. 터치고 나왔던 이름이 그 이름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죠. 자궁 속에서, 그러니까 영적인 장자의 싸움에서 승리한 승리의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태어날 수가 있었다는 거죠. 다른 길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올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서 2장 19절에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하는 말씀처럼 일단은 거짓을 통해서 역사했던 간에 어둠의 권세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바로 천상천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내게 절하면 내가 넘겨받은 이 영광을 내게 지르라고, 바로 아담에게 넘겨받은 생명이 가지고 있는 축복을, 권세와 능력을 어둠의 권세가 가져갔기 때문에 구속사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날까지는 그들이 뭐예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원리적인 입장으로도. 그런 입장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장자로 오기 위해서는 바로 영적인 싸움, 태중에서 싸워 이긴 다말의 사건을, 그 사건을 통해서만 예수님이 장자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다 지파를 통해서만 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문제는 또 요셉을 통해서 온다는 말씀이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양립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로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라고 반문한다면 저 영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요셉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의 양면성을 아까 제시한 것처럼 혈통의 족보로 예수님이 물론 마태의 족보에서 42대는 믿음의 족보로 오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믿음의 족보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뭘로도 오셨다? 바로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 산자의 길이 바로 뭐다?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말하는 것이다. 그걸 지금부터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전 2000년 전에 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산자라고 말씀을 하셨죠. 아까 두 구절 읽었죠. 그죠? 누가복음 20장 37, 38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6절 읽었죠. 분명히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은 그들을 산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더 읽습니다. 마태 8장 11절 말씀을 읽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 말씀. 또 너에게 이르노니 종소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렇죠. 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어디 있어요? 천국에 있어요. 하나님이 낙원의 의인들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성에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있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것은 뭐죠? 거룩한 성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의인을 위해서 예비하시고 준비해 주신 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 땅에서 잠시 우고하는 자로서의 기쁨과 즐거움, 감사함을 가지고 영적으로 말하면 낙원에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예비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잠시 낙원에서 우고하는 자로 살았다. 그런 의미를 지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그 입장에서 우리가 레위기 19장 23절을 읽습니다. 레위기 19장 23절 말씀.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제4년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제5년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이 말씀에는 깊은 뜻이 들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분명히 마태 5장 17절 이하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이루러 오셨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바라보시면서 이 말씀을 역사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횃불 언약을 맺습니다. 횃불 언약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4대인 요셉입니다. 4대인 요셉. 그래서 바로 횃불 언약을 맺은 지 4대인 요셉이 277년 만에 죽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요셉을 어떻게 하죠? 요셉의 해골을 미라로 만들어서 단풍나무의 관에 놓고 그 관을 다시 석관에 놓았습니다. 그래서 땅에 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를 입관시켰더라 그랬습니다. 땅에서 묻는 것과 묻지 않는 것은 영적으로 놀라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지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못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죽은 지 365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유언에 따라서 요셉의 입관된 해골을 짊어지고
저 적과골인 가나안 땅으로 진군을 합니다. 40년 광야길, 정복기간과 기업을 나눠주는 16년, 계속 56년간을 입관된 요셉의 교를 메고 들어갔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개인적으로는 믿음, 순종, 행함의 조상으로서 하나님에게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죠? 열매는 아니었습니다. 마가 4장 28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나 하나님의 어떤 피조물의 모든 대상은 수리성을 거쳐야 완전한 목적에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가 걷는 메시아의 3일길도 있습니다. 방주도 3층층으로 되어 있고 하늘도 3층층으로 되어 있고 모든 것이 삼수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사람도 세 등분으로 머리 부분, 가슴 부분, 몸 부분, 다리 부분, 하체 부분 모든 것이 뭐예요? 그죠? 피조물의 모든 구조적인 바로 근본이나 또 완성되는 모든 과정도 수리성을 거치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는 3단계 수리성의 과정을 통해서 네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이 횃불 언약의 저 징홍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아까 레위기 저 23절 말씀처럼 과목을 심어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세 번째 해에 열매를 맺는 것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먹지 말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말하고 있고요. 4대째 맺히는 열매는 4대째의 수리성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니까 4년째 맺히는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고 누가? 내가 먹겠다. 너희는 5대째 맺히는 열매를 먹어라. 이 말씀이 간단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더 설명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한 말씀 중에 이후에 낳는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후에 낳는 자녀. 이 말의 의미는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두 아들을 야곱이 손자를 아들의 반열에 올려놨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낳는 자녀가 내 자녀가 된다. 그런데 요셉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헬이 예레미야 31장에 통곡한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헤롯이 2살 이하의 어린이들을 다 죽였죠. 베들레헴을 중심으로 해서. 그때 마태 2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라헬이 그제서야 위로를 받았다. 자, 마태 2장 18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2장 18절 말씀.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이루어졌느니라는 말은 뭐죠? 그 라헬이 슬퍼하고 통곡하는 일이 이 나타난 이 일로 말미암아 라헬이 소원을 이뤘다 그런 소리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소리예요. 쉽게 설명을 한다면 그 후로 요셉은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대신 많은 어이들이 죽어간 그 사건을 통해서 라헬이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즉 내 이후로 낳는 내 자식이 된다는 그 자식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영적으로 말하면 야곱이 축복한 것처럼 요셉의 후손으로 누가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왔다는 것이죠. 설명한 이것이 뭐예요?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돌아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자들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산자들의 도맥을 통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거죠. 산자의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왔기 때문에 아까 로마서 14장 9절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역을 짊어지고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산자의 주가 되시며
죽는 자의 주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고 아까 로마서 14장 9절 읽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산자의 하나님으로 오시려면 산자의 하나님이 죽는 자의 도백을 태워서 오면 뭐예요? 올 수가 없어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산자의 길을 통해서 와야 돼요. 그 산자의 길이 뭐예요?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예수님이 5대 만에 오셨다는 거죠. 아멘. 영적으로는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태 족보로는 누가 족보로는 42대 77대 마태 누가 족보로는 그렇죠? 바로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죽는 자들의 혈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산자로는 산자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그의 열매인 4대째인 요셉의 후손으로 왔다는 거죠.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제서야 라마에서 통곡하던 라마는 뭐예요? 라헬이 거기 묻혔잖아요. 베들레헴에. 그렇죠? 산곡 끝에 베냐민을 낳고 베들레헴에 묻혔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통곡하던 바로 라헬이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 사건으로 600명의 아이들이 죽어가는 걸 그 사건을 통해서 라헬이 무덤 속에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이후에 낳는 자손이 내 자손이 된다고 한 그 말씀을 그제서야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제서야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왔어요?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왔죠. 그러니까 영맥 산자의 길로는 누구를 통해서 왔죠? 요셉을 통해서 오셨죠. 그래서 분명히 5대째 맺히는 열매는 누가 말해? 너희들이 먹으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먹으라고 그랬죠. 분명히 아까 여기 10장 23절.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까 마태 5장 17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왔다고 완전하게 이루어 오셨던 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자기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걸 이미 다 아시는 분이에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어디서 가버나움에서 했어요. 그 말을 하면 다 70문도까지 도망간다는 걸 아시면서도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시기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왜? 산자의 도맥으로는 예수님이 5대째 오신 분이에요. 5대째 영맥으로는 산자의 기록.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 살과 피를 먹은 자만이 너희가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강조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어떻게 사람을 뜯어먹어. 이 많은 사람들이 저거 지가 얼마나 살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 뜯어먹으라고 그래. 70문도까지 다 떠난 거 아닙니까? 조금 이해가 되나요? 그 길이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신 분이 산자로 오신 그 길이 바로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 길 통해서 하늘로 가신 것이에요. 다시 정리를 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산자의 길로는 몇 대 만에 오셨다? 5대 만에 오셨다. 5대의 주인공. 아까 레위기 19장 23절 기억나시죠? 5대째 맺히는 열매는 뭐라? 너희들이 먹어라. 4대째 맺히는 열매는 내가 먹겠다. 5대째 맺히는 열매는 너희들이 먹어라.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5대째 오신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다 떠났죠. 70문도까지도 다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12제자와 소수 여자들에게 너희도 나를 버리고 떠나겠느냐? 그러니까 그렇죠. 조급한 그래도 베드로가 얼음 냉서와 같은 시원한 말씀이죠. 영생의 주가 계시온데 우리가 어찌 주를 버리고 떠나와 그럴까? 그래도 베드로가 그럴 때에는 아주 얼음 냉서 같은 시원한 말씀을 잘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양면 속의 도맥을 통해서 지금 뭘 설명한 것이에요? 비교해서 한쪽은 뭐예요? 산자가 산자의 길을 통해서 오고 산자가 산자의 길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뭐다? 멜기세덱 반차가 되는 것이다. 멜기세덱 반차예요, 그것이. 그런 의미에서 자, 창세기 28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읽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 말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사닥다리가 땅에서 이루어져서 하늘에 닿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이루어져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닿는 것입니까? 지금 본문 읽은 내용이죠.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에서 만들어서 땅에서 세워서 하늘에 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사닥다리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렇죠. 멜기세덱 반차를 예수님이 친히 만드셔서 산자가 직접 하늘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늘에 닿게 세워야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히브리 6장 20절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 반차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 그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말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것이에요. 아까 욥기 얘기했죠. 동서남북 지구촌에 있는 가장 유능한 자들을 통해서 아담, 노아, 아브람, 욥 통해서 하나님이 시험을 했어요. 정말 피조물 중에서 어느 누가 멜기세덱 반차를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있을까? 아담도 실패하고 노아도 실패했어요. 왜? 함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이 깨졌어요. 그러나 노아는 그렇죠? 의의 후사가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승리를 했지만 가정의 신앙에 의해 새 창조 새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가정의 의로서는 깨어지고 말았어요. 아브람도 마찬가지. 아브람도 모든 것을 이뤘지만은 바로 멜기세덱 반차를 이루기에는 아브람 자신도 역부족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아브람도 실수를 좀 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지 못함으로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 난 사건이라든가 하나님이 오직 했으면 86세에 할례를 취하고 13년 동안 아브람에게 절대 일절 언급을 안 하셨어요. 개입을 안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섭섭하셨기 진노하셨기 때문에. 아브람 99세 때 드디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사례를 사라로 새 이름을 주시고 그 말씀이죠. 너는 나를 믿지 못해서 나에게 많은 허물을 나타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야. 의로우시고 참되시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나한테 부족한 점을 나타내었지만 나는 내게 약속하신 약속을 영원히 나는 지킨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에게 13년 후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다시 한번 명년 이맘때 이삭이 태어나라 약속을 해 주시죠. 이렇게 아브라함도 멜기세덱 반차를 이룰 수 있는 대상이 되지 못해서 네 번째 동방의 가장 큰 자 의인인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네, 1차 관문을 통과했어요. 그렇죠. 3남 7녀 전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게 했죠. 2차 관문 뼈를 치게 했죠. 뼈를 친다는 말은 가장 고통스러운 아픔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2차 관문도 통과를 했죠. 그렇죠. 3차 관문은 뭐죠? 조문하러 왔던 세 친구와의 변론이죠. 변론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욥기 40장 41장이면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욥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네 번째 시험의 대상인 욥에게 왜 내가 너를 30년 동안 환난을 받게 했는지 최초로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이 아까 읽은 대로 욥기 40장 10절부터 14절이라고 가르쳐 줬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내가 멜기세덱 반차를 이루고자 너에게 30년 동안 그런 모진 환난의 길을 걷게 한 것이다 라고 최초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욥이 그 무대를 이뤄놨기 때문에 그가 쌓은 그 무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뭘 한 것이다? 멜기세덱 반차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피조물 중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멜기세덱 반차를 이룰 수가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와서 그렇죠, 자기 몸을 베고 낮춰서 그렇죠, 결국 우리를 위해서 피조물이 짊어져야 될, 이루어야 될 사닥다리를 만들어야 될 그 사닥다리를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진 자로 신성을 모두 버리시고 인성을 가진 인간 예수로서 멜기세덱 반차 사닥다리를 만든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뭐예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7월 10일 날 속죄일 날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그 지성소를 우리가 뭐예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누구나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 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켜서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아래에서 위에 찢어진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 이후 천국은 침노를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 반차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갈 수 있는 방법은 뭐죠? 죽은 자로서 생명의 부활로뿐이 하늘나라 가지 못해요. 생명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은 아까 말했죠? 첫째 발 의인의 부활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뭐예요? 종이에요, 종. 천사들이에요. 고유적이고 지명적인 천사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천사라면 아주 대단한 존재인 줄 알아요. 그러나 천사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시편 147편 4절 읽으시기 바랍니다. 147편 4절 말씀.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주에 있는 별이 얼마라는 건 현대 문명으로도 측량을 못해요. 그런 별들을 마치 군대에 가면 점호 시간이 있고 사열 그런 걸 그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우주의 별들을 하나하나 다 지명해서 부른다는 거예요. 별의 이름을 다 적어놓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되게 심심해서 할 일이 없어서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을 지어놓으셨을까? 그렇지 않다면 왜 지어놓으셨을까? 잘 생각해야 돼요. 왜 횃불 언약을 천대의 언약이면서 영영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가 이 땅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이루어짐을 뭐예요? 첫째 부활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1000년 후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이루어지고 나면 지구는 뭐예요? 다 사라집니다. 쪼개져 버리면 세 갈래로 다 찢어 놓습니다. 태양계가 사라져 버리죠. 그러고 나면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는 구속사의 끝이냐면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지구 안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 이제 그 이후의 사건, 우리가 이제 천사의 주인이 된 사건은 척도가 달라지죠. 우리가 천사들이 궁창의 세계를 지금 지키고 다스리고 운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브리 1장 1절부터 3절 말씀대로 다 하나님을 대신해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들이 뭘 하죠? 우리들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서 재창조의 역사에 청사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이 땅에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구속사의 세계를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속사에 이루어진 청사진 설계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소리죠? 우주에 있는 그 수많은 별들을 우리가 뭘로 만든다? 바로 여호와가 하늘의 발등상인 지구촌을 재창조 역사로서 초록별 생명의 별로 만든 것처럼 우리가 뭐예요? 전 우주의 별을 다 필요한 장소마다 지역마다 뭘 한다? 재창조 역사를 시작한다는 거죠. 알았어요? 우리가 천사들의 주인이 됐다는 말은 천사들이 천천만만의 그런 능력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들보다도 또 천천만배의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뭐예요? 그들의 주인이니까. 당연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는
천사들을 지휘 통제를 해가면서 우리가 우주에 있는 별들 중에 사람이 필요하신 장소 장소마다 우리가 뭘 만드는 거죠? 바로 초록별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 만들어 왔잖아요. 구속사의 세계, 흑사람과의 생기를 보는 생명이 된 구속사의 세계의 청사진과 그렇죠, 설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별마다 다 또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을 만들어서 전 우주를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세계로 전환시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루시는 최종적인 목적이며 결과이며 영광이 되는 것이다.